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4면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기도는 이렇게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다윗이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다윗의 그 나라가 평안했을 때, 그가 정말 마음속에 평안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은택을 잊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공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껏 너에게 이 자리를 너에게 허락해 주었다. 너의 이름을 너가 내 앞에서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을 정말 세계 앞에 도려내겠다, 그리고 드러내겠다,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사사기와 같은 그런 혼돈의 시대는 겪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끝으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너는 그 집을 완성할 수 없사오나 내가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은 두 가지 크게 감사의 제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감사, 그리고 나라 전체에 대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응공, 그리고 21절, 나머지 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영원히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로 나옵니다. 21절까지의 그의 감사의 제목을, 개인적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무한 은총, 무한 택함에 대해서 그의 반응은 먼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간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나의 가문까지도 챙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이긴데 저희 가정, 가문, 또 장래일까지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축복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좀 나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번역하면 이것이 보통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는 평서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번역본들에 대해서 질문으로 나옵니다.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까? 새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법이십니까? 라고 나와 있고 NASB 성경에는 이것이 사람에 대한 관습, 관례이십니까? 사람에 대한 관습이십니까? 이것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대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선대함을 받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일반적인 사람을 대하는 관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단어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습니다. 사람의 법입니다.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언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 자손에게 약속해 주신 연장선에서 라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시고 내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약속해 주신 언약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셔서 나까지도 이 언약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감사로도 그의 기도 제목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알려주신 이 예언적 축복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히려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가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개인 감사를 다윗이 어떻게 드리고 있다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겠는데 나는 초라하고 또 나약하고 또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존재인데 나를 이때까지 파악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선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개인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까지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은 자를 보시고 위에서 하감하여 보시고 지금껏 나를 이끌어 오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사회적 위치 공부하게 하신 것, 나 지금까지 이렇게 의식주 자체도 해결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깊이로 나가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불평보다 채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만보다 만족하게 이끌어주심에 대해서 최상의 일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불안보다 평안으로 이끌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들은 그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데요. 주는 위대하시니 주는 명불허전의 하나님이시니 전무후무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층까지 나가십니까? 바로 민족의 감사까지 나갑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고 두려운 일을 당했던 그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시선을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한정되었던 감사가 내 개인의 감사였다면 이제 눈을 들어 가족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떠올리며 가족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서 내 혈족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민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적으로 영적인 출애굽 시키셨을 뿐 아니라 내 혈통과 내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도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편이 나눠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우리나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을 이 새벽을 깨워서 정말 귀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9절 보면은 식당과 또 가정을 방문하면 이 9절이 크게 나무판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기억할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9절을 볼 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의 감사, 민족에 대한 감사, 나라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 이전에 나 개인에 대한 감사로 그는 충만했다. 그 전체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늘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억하며 감사로 충만하실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돌아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넓은 차원에서 감사하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기도 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로 반응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신 은혜에 따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분은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복을 주사 영원히 우리나라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 민족 북한까지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